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변하면서 가을이 왔구나 느껴지지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힘을 내서 일어서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은 생명입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은 태어날 때 가족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태어날 때는 그 집의 슬픈 통곡 소리가 온 동네에 들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불행하게 가장 슬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아버지는 유대 역사에 없으면 안 될 인물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 있었지요. 이 4명의 부인에게는 각자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은 야곱의 4명의 부인들 중에서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하면 7년 합쳐서 14년을 종살이해서 얻은 여자였습니다. 그 라헬 몸에서 베냐민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4명의 부인과 아들 11명, 외동딸 디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베들레헴을 지나는데 라헬이 만삭의 몸으로 따라가다가 길에서 애를 낳게 됩니다. 너무 심한 난산이라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엄마가 죽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 명의 출생을 기뻐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으니까 이 집은 초상집이 됐습니다.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지금 막 태어난 베냐민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라헬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본래 이름은 베노니인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어머니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자기가 죽는 슬픔보다 태어난 이 아기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키워줄까? 아버지에게 부인이 3명이나 있지만 각자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를 누가 제대로 거두어 줄 것인가? 그래서 너는 슬픔의 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 라헬 남편 야곱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어버립니다. 베냐민은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행복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절대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의 힘을 말할 때 오른편이라 합니다. 오른편은 구원입니다. 즉 구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탯줄도 자르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는 정말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얼마든지
오른손의 자식이 될 수 있어. 이것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에게는 친형 요셉이 있고 또 배다른 형제 10명이나 있는데 10명의 형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했는가 하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은 20개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어떠한지 이 형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돈을 주고 사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여도 누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형들이 요셉을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양치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떼를 이끌고 나가면 목초지를 따라서 1달도 2달도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집에 없는 동안 3명의 부인은 자기 자식들 돌본다고 경황이 없습니다. 야곱이 양치러 나갈 때 도움이 될 만한 큰아들들은 데리고 가고 어린 베냐민은 혼자 집에 남아서 제대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걸음마도 잘 못할 때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주워 먹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형 요셉이 있을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만 없으면 형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가 됐던 요셉이 17살 때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는데 베냐민은 얼마나 울면서 형을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냐민은 온갖 어려움 속에 성장하면서 나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혼자 굳세게 살아야 해 하면서 이 아이는 점점 자기 의지력을 강하게 키워나갑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서 강한 무사로 자라게 됩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요. 그 가운데서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베냐민 지파에서 예후시라는 용사가 나타납니다. 또 사무엘상 9장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이고 그 다음에 2000년, 3000년이 흘러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베냐민을 일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일이나 늑대를 아주 사납고 나쁜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이나 늑대는 굉장히 강인하고 성취욕이 강한 동물 중에 최고의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본능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역경 속에서 고난을 당할수록 점점 더 생활력이나 정신력이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이 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형편도 어렵고 배운 것도 넉넉지 않고 현재로 보면 나는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진흙 속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너는 베냐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장래가 불투명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기도도 강하고 말씀도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모래밭에 서 있는 인생과 같아서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언제 질병이 들어옵니까? 감기 하나도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게 됩니다. 믿음 약한 자가 시험에 잘 들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삐쳐서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이 강한 자는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저 중동 지방의 이리는요, 새끼 젖을 떼면 반드시 새끼를 물어다가 절벽 밑에다가 데려다 놓는답니다. 어미는 정상에 올라 앉아 있고, 그러니까 새끼가 엄마 있는 데로 올라오려고 절벽을 타고 오다가 수도 없이 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 새끼를 강하게 키우려고 절벽 밑에다가 또 데려다 놓는답니다. 결국 새끼들은 절벽 위 정상으로 올라온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그걸 보면서 나는 슬픔의 아들이야, 나는 가능성이 없어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너는 강한 자가 되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을 보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평생, 그의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베냐민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일에는 늘 바쁩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을 상징하는 보석이 나옵니다. 자수정인데 자수정의 특징은 쇠붙이같이 너무 단단해서 깎아내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보석 같지도 않고 그냥 돌멩이 같은데 일단 한번 깎아내면 1000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답니다. 왜 자수정을 베냐민에 비유했을까요? 내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엄마 없이 자라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형들은 왜 맨날 내만 지어박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만성적인 체질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깎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 그 쓴뿌리를 일단 깎아내기만 하면 반드시 너는 베냐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수정처럼 변하지 않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났다. 엄마가 애를 낳다가 돌아가셨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베냐민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죽음으로써 베냐민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잃어야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야곱이 그 불쌍한 베냐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를 얻으려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어.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베냐민을 더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지옥으로 던져져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죄 가운데서 베노니처럼 슬픔의 아들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지만 너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아니다.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니 강한 자가 되어라. 너는 오른편의 아들, 구원의 아들 베냐민이다.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실어주십니다. 베냐민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12아들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한 가지 복을 받을 때 베냐민은 5가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5장 22절에도 다른 형제에게는 옷 1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5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직장이나 사업장 어느 곳이든지 장애물은 다 있지만 오른편에 권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이 시대에 베냐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굿초이스 가족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베냐민처럼 5배의 복을 받아 나누어 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와 가정에 행복이 넘치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